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2장에서 무슨 일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 큰 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조망하는 게 있어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의미가 이런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아말렉이 공격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출애굽한 지 3번째 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60일이 좀 넘은 거죠. 자, 그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돼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어서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언약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그래서 십계명은 20장이고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서 혹은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종들은 어떻게 해라, 제사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서로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세밀하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계약서잖아요. 언약서. 서로 도장을 찍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의 이 잔치를 하는 언약식을 하고, 언약식을 할 때 언약의 피를 나눴습니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에서 재현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실 때 바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 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옛 언약,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장면은 옛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깨졌잖아요. 왜 깨졌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약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왔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다시 이집트의 종살이처럼 다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깨진 계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을 위한 피다, 내 피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바로 이 언약의, 새 언약의 피로 이것을 기념하고 너희가 이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70인의 장로와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74명이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만 올라와, 이제 나머지는 다 거기 있고 너만 올라와. 그래서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25장부터 31장까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막에 대한 것, 그리고 제사장과 그 옷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백성이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한 두 번째 큰 지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성막, 그리고 그 머무르는 집 안에서, 성막 안에서 행해질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행할, 예배를 행할, 집례할 제사장.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40장까지 다시 이제 여기는 설계도예요. 이 부분은 25장에서 27장은
설계도대로 35장부터 짓습니다. 반복돼요, 사실 내용이. 35장부터 똑같은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는 짓는 거예요, 그대로. 짓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이 성막이 세워졌으니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말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 크게 몇 가지로 보면요, 아예 27장까지 쭉 그냥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막을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볼 계획이에요. 오늘은 그냥 완전 서웨이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성막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새기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내용 안에 세목 그거 보시죠. 자, 2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리고 25장 10절부터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35장부터 다시 반복된다고 그랬죠. 25장에서 27장은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보여줬으니까 설계도를 봤으니 이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5장부터는 만드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한 관계되는 구절을 35장 이후에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진설하다 이것은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다 이거예요.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떡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떡을 올려놓는 상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잔, 이건 메노라, 영어로 메노라라고 그렇게 영어가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도 메노라라고 부르니까 메노라라고 부르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2장 받으셨죠? 한 장은 그림인데 나중에 이따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자, 성막 혹은 비슷하게 또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성막, 회막.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따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성막은 큰 바운더리까지 다. 그 다음에 회막은 그 중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그 더 작은 텐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회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큰, 그러니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기서부터는 성막이야, 신성한 지역이야 라고 이렇게 딱 포장을 쳐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 에어리어 전체를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텐트, 하나님의 집, 그것을 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26장 통째로 있고요. 2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27장 1절에서 8절인데 일자가 없어졌네요. 번제단 27장이 넘어가는 번제단, 그 다음에 성막의 뜰, 그리고 아까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에 사용할 기름이라, 이렇게 큰 제목만 잡아보니까 지금 이 정도입니다. 27장까지. 자, 25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 모세를 지금 수리나산으로 다시 불렀잖아요. 모세만. 식사 다 같이 함께 했는데 모세만 부르신 거예요. 40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자, 1, 2절은 보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는데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35장에서 이제 실행하잖아요. 성막에 쓸 재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3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가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하니까 21절에서 35장 21절에서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이것저것을 다 갖다 드렸다. 필요한 물품 목록이 쭉 있거든요. 예, 그것을 갖다 지금 다 드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와 어쩔 수 없음과 이걸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내년에 사역지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마음속에서 주님, 이 사역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가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그런 헌신이,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 7절 여러 가지 목록이 있어요. 드릴 거, 어떤 걸 드릴까요? 자, 거기 내용에 보면 제가 이렇게 슬래시로 우선은 나름대로 나눠본 겁니다. 뭐냐면 금은 놋,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성막,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금은 놋, 이게 금이나 철이나, 보석이나 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금속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실과 털, 그러니까 이건 천이에요. 천과 그리고 가죽.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회막을 덮어야 되잖아요. 위에 덮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중으로 덮게 되는데 그 종류, 천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용 향품, 그냥 기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데 그것. 그 다음에 보석,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그 옷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8절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목적,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거하다, 거할 성소. 자, 성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미시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칸. 자, 그런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샤칸, 미시칸, 샤칸, 시카. 이 시옷과 키읔이 이 자음이 그러니까 거하다는 말에서 성소라는, 거하다는 샤칸이라는 말에서 성소라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곳이다.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를 이 성전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분명히 건물은 아니지만 이 성전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이 성전이 된다고 한다면, 성소가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은 누구를 위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9절에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9절에 방법.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모양의 동그라미. 지금 모세가 보고 있잖아요.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면서 설계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지금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지어요? 모세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가 집 지을 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럼 맨 땅에 자고 있어요?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 텐트예요. 똑같이 이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식구들마다 그렇게 자고 있어요. 아니, 이걸 지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막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지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우리 여기 지금 리모델링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있었잖아요. 목수가 와가지고 내가 잘하는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집에 대하여 뭐라고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집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상이 있으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구상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죠.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거기 지금 보면 40절에도 나와요. 가로 안에 써 있죠? 40절 한번 볼까요? 25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26장 30절이나 27장 8절도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자, 언약궤 크기가 이게 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빗은 어디에서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통상적으로. 그래서 자료마다 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 그냥 평균적으로 50cm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계산하기 쉽게 50cm. 누구는 45에서 55cm, 누구는 그래서 50 몇 이렇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45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50cm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10규빗 하면 5m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2.5규빗, 1.5규빗. 그러니까 2.5규빗은 얼마예요? 1m 25? 그렇죠? 폭이 1m 25,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1m 25, 75, 높이는 75. 이런 상자예요. 이런 상자. 이 정도쯤 되는 상자예요. 높이가 1m 25니까 한 이 정도쯤 되겠다. 이 정도쯤 되는 상자. 이거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 보이시죠? 자, 언약궤. 왼쪽 것은 사실은 안 밖으로 금을 입히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걸 갖다가 다 분해해 본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조각목. 진설병 상에 그렇게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진설병 상 쪽에 보면 재료, 조각목 다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이 조각난 나무다, 이 조각나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궤도 되고 이런 떡상도 되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해한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아카시 나무랍니다. 지금 거기 첫 페이지에 나무 하나 그림 있죠. 이게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걸 갖다가 그들 말로 그대로 히브리 말로 하면 시딤 나무입니다. 시딤 나무. 자, 진설병상 재료 쪽에 조각목 시딤 나무라고 써주세요. 시딤 나무. 시딤 나무 어디서 들어보셨죠? 시딤 나무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만든 겁니다. 가볍기는 하지만 단단하고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짜고 안 밖으로 금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자,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4개 고리에 지금 2개씩 해가지고 채를 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이 상자 안에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죄소 16절에서 22절. 속죄소라고 써주시죠. 언약궤의 덮개예요. 덮개.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25cm, 75cm 가로 세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야 이 궤에 딱 덮게 되니까.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림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죠. 이 천사 이름을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케루빔, 그룹이라는, 예, 우리가 한 그룹, 두 그룹 그 그룹이 아니고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케루빔인데 그냥 우리가 번역을 옛날에 그룹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속죄소 양 끝에 지금 이 뚜껑 덮개 양 끝에 천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날개를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드는데 한 덩어리로 만들고, 자, 이렇게 궤 위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를 덮는데 왜 이것을 덮개의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얘기할까? 바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죄를 덮는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2절에 그 의미가 이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 속죄소 그룹 사이에 누가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거기고요.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다. 거기서 만나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가 나중에 레위기에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가면 바로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진설병상. 아까 진설병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상이라고 얘기했죠. 떡을 올려놓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떡을 쌓았어요. 칼라 그림을 보면 떡이 여기는 동그랗죠. 흑백 그림을 보면 떡을 약간 네모나게 쌌어요. 어떻게 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림은 칼라 그림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떡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둥글게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떡상이 돼 있고, 그냥 떡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부속 기구가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그림에 보면 다른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있죠. 자, 다시 내용을 보시면 진설병상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 만들어요 이거? 재료가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다. 이 생각해요. 시띠나무예요. 정확하게 이름은. 순금으로 다 만들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먼저 이 진설병상을 짜고, 그리고 나서 그걸 순금으로 둘러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리로 2개를, 여기도 똑같이 고리가 4개가 있고 채를 2개를 껴가지고, 왜 채를 낍니까? 아까 번제단도 그렇고, 그 언약궤도 그렇고, 나중에 번제단도 이렇게 채를 깨게 돼 있어요. 다 채를 깨게 돼 있는데 왜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채에다가 이제 꿰었으니까 채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겼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러다가 큰일 났었죠. 우사가 이것이 소가 막 뛰니까 야 넘어질까 봐 딱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등잔대는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이게 보면 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냥 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순금은 지금 이 등잔대처럼 정금으로 통으로 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금으로라는 것은 아까 언약궤도 그랬지만 금을 이렇게 펴서 바르거나 싸는 거나 도금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자, 순금 얼마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듭니까? 1달란트.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등잔을 만들어요. 등대를. 자, 등대 그림 한번 보시죠. 자, 흑백과 칼라 모양이 비슷하죠. 둘 다.
가운데가 이렇게 쭉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3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어 가지고 총 7개 등잔을 놓을 수 있는 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꽃받침처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것이 살구꽃 형상이에요. 그래서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잔이 있으니까 불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불 집게나 불똥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요. 자, 성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른가요? 아니죠? 예, 성막. 26장이 통째로 성막이에요. 자, 성막의 내용을 먼저 보세요. 1절에서 6절은 천이 2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천은 한 종류. 그 다음에 7절에 13절 염소털. 이 두 개 다 패브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요 2가지 종류의 가죽이 나와요. 그래서 총 4종류로 성막을 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덮는 거잖아요. 덮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벽도 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벽을 널빤지로 쳐요. 널빤지로. 자, 그게 15절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2번째 페이지 뒷면 그림을 보면 성막 덮개들이 나오죠. 예, 이게 맨 아래에는 삼색 실로 만든 휘장, 천, 그래서 그걸 앙장막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거예요. 거기에 가늘게꼰 배실도 나오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요. 가늘게꼰 배실을 염색해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마 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삼색 실로 짠 앙장막. 그 다음에는요 염소털로 짠 막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3번째가 붉은 순양의 가죽. 왜 그러냐면 순양의 가죽인데 이걸 이제 가죽을 막 다듬어 무두질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색깔이 그렇게 붉게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붉게 잘 다듬어진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 그래가지고 아마 방수의 기능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천을 깔잖아요. 천을 먼저 덮잖아요. 그 천을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왼쪽 앙장막 가로 휘장을 만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위아래 이게 길이가 28규빗 거기 안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게 5개씩 붙여가지고 10개예요. 가운데가 떨어져 있죠, 살짝. 예, 하나가 그 폭이 4규빗이에요, 4규빗. 그러니까 14m, 2m 짜리를 5개씩 붙여가지고 총 10개. 이걸 이용해서 먼저 덮었어요. 예, 14m, 2m. 이렇게 가로로 덮은 거죠. 이렇게 쭉 먼저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겹쳐가지고 또 이렇게 쭉 덮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을 각각 어떻게 연결하냐,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안 읽었는데 그걸 지금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고리로 딱 물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개역성경은 어려운 단어를 썼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인가, 영어를 보거나 좀 더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갑니다. 이 14m, 2m짜리 천 5개씩을 먼저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 구멍을 50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다고요. 고리를 꿰어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 널빤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서로 또 연결하냐. 자, 이거는 지금 천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 천은 덮어야 되잖아요. 뭘 덮어요? 널빤으로 이미 벽을 세운 것, 그것을 지붕 대신에 이 천으로 이렇게 사겹으로 덮은 거고, 그러면 벽체는 뭘로 하냐? 널빤지를 갖다가 대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널빤지로 만드는데 이 널빤지를 그 그림은 없네. 그 널빤지를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려니까 가운데에 봉을 갖다가 이렇게 쭉 끼워가지고 이 널빤지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봉에 대한 그림이 성경에서는 띠라고 표현했어요. 이 봉을. 지금 거기 그 봉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널반 지금 말씀드렸죠. 널반이 그런 사이즈 이게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하고 H라고 썼죠. 그게 높이예요.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세워야 되니까 10규빗이니까 5m입니다. 성막의 높이가 5m예요. 5m. 5m짜리 폭 75cm짜리를 그렇게를 남쪽, 북쪽이 긴 쪽인데 20개를 연결해요. 20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게 뒤에 그림에 보시면 회막의 널빤벽과 기둥들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런 식으로 20개를 쭉, 아래는 남쪽, 위에는 북쪽, 20개를 쭉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8개를,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기둥만 있죠. 점점 찍혀 있는 기둥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여기는 동쪽이에요.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이 있죠. 이건 지성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쳐놓는 경계선이죠. 여기에 휘장이 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림만 한번 보시죠. 번제단을 밑에 철망처럼 이렇게 돼 있죠. 철망처럼. 그리고 올라가는데 경사로가 약간 있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땅보다 조금 높은 곳에 흙을 돋아가지고 그 위에 밑에가 지금 철망처럼 돼 있는데 이 속이 번제단 속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이 재물을 놓고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밑에서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철망 위에 올라가 있다. 우리가 보통 그 캠핑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 철망 위에 고기를 놓고 그 밑에는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더 자세하게는 이제 안 하고요. 이 정도 그림만 보고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성막만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하나 의미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다양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위해서 우리 아까 크게 종류만 그냥 카테고리만 4개로 나눠봤어요. 그 4개로 나눠진 카테고리 안에서도 지금 덮개만 생각해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꼰, 짠 그런 천이 먼저 덮이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천이 덮이고 그 위에 순양의 잘 손질한 붉은 가죽으로 쭉 덮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쭉 덮이고 지금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 혹은 이런 가죽만 해도 이렇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우리 정리한 내용에는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둥을 세우고 뭐 하는 그런 아주 세밀하고 세세한 과정이 있어요. 그 기둥 아래에는 어떻게 하고 이거 하고 널빤지는 어떻게 연결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작은 부속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과 천, 다양한 가죽들, 고리를 만드는 쇠, 널빤지를 만드는 조각목, 그것을 싸고 있는 금, 어떤 때는 은, 어떤 때는 놋,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소용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비유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다양한 다른 것들이 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하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야 이 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금이 귀하잖아요. 금이 귀하다고 성전을 금으로만 지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을 그렇게만 만들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 성막이 위해서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양한 사람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누구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작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능력 하나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자, 거기 디모데후서 말씀 써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번역 때문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인다. 이게 참,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좀 자주 쓰이지 않는 것과 자주 쓰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천하게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느낌이 그런데, 자주 안 쓰는 것과 자주 쓰는 것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사실은 매일 집에서도 매일 쓰는 밥그릇이 있고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잘 안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매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금으로 은으로 되었느냐, 나무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크냐 작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주 쓰냐 덜 쓰느냐도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자, 중요한 것은 성막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큰 역할, 작은 역할이 사실은 없어요.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성막을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사용되고, 그래서 그 사람 빠지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지기 어려운,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잘 그렇게 연결되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두 번째, 서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성막을 보니까 재료가 다양해요. 나중에 기술자들이 이걸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널빤지 만들고, 실을 가지고 염색도 하고, 또 짜가지고 천도 만들고, 뭐 별걸 다 할 거 아니에요. 또 서로 연결할 고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부속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막이 돼요? 서로, 그렇죠, 커넥티드. 우리가 기도 커넥티드 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렇게 잘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연결, 조립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을 먼저 성막에 덮어야 되는데, 널빤지로 이제 벽을 딱 세웠어요. 천을 덮어요. 14m, 2m짜리를 어떻게 해요? 쭉 해가지고 먼저 5개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여요? 구멍을 50개를 양쪽에 뚫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50개를 껴가지고 이 두 천을 갖다가 연결하는데, 이 천이 5개씩 연결해서 한 세트, 두 번째 또 5개 연결해서 한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 천을 먼저 덮는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고리가 되고 연결돼요. 아까 널빤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막에. 이 벽이에요. 성막벽. 이걸 어떻게 널빤지끼리 서로 연결해요? 거기 안에 지금 띠라고 표현된 이 봉을 갖다 끼우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벽이 되고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손발 따로, 눈, 코, 입 따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해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잘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잘 받을 수도 있고, 받는 것을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반쪽이에요. 잘 주셔야도 되지만 잘 받으실 수 있기도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 수가 없어. 내가 받는 걸 너무 저분한테 드리고도 미안해.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 잘 드리고 주고 나누고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원리에 안 맞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제일 아쉽습니다. 공동체가 빠진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정말. 예. 여기에서만 예배드리고 삶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반쪽짜리이듯이 나는 삶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데 또 거꾸로 그런 사람 있죠. 주일날 교회를 안 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도 반쪽이지만 반쪽이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기대지 않고 공동체 포함되지 않으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반쪽이에요, 신앙이. 자, 어떻게 연결되어야 돼요? 아까 고리도 있었고 봉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말이 연결되고 생각이 연결되고 사역이 연결되고 또 지금 기도로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막 왜 지었어요? 아까 25장 8절에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거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뭐예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살겠다. 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보면서 거기 신상도 없어. 아니, 다곤 신상도 있고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도 있고 이집트에는 그 수많은 막 신상들이 있는데 신의 모습들이 다 있는데 이 신은 신의 모습이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 집이 있어요. 이 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사시는구나. 근데 이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진 한 가운데 계세요. 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진 한 가운데 이 텐트, 이 성막을 이렇게 딱 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성막 바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뜰 안에 이제 들어가요. 거기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막 안에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이제 있죠. 자, 거기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 성소 혹은 내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지성소 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안에 이제 이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지성소죠. 여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자, 점점 지금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속죄소, 이 덮개를 갖다 딱 치우니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텐트를 다른 텐트와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임재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교회는 이 역사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이에요. 증거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 임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늘 드릴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이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충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이 땅이, 특히 이 혁신도시가, 원주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가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내년 목회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